삶이 힘들고 지쳐갈 때, 점점 확신이 없어지며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남들과 비교하니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현자로부터 삶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생각과 인생을 바꾸어주는 선우의 인간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인간학 개론 첫 번째 시간, 빈 배에서 찾은 장자의 인간학. 자, 오늘은 빈 배에서 찾은 장자의 인간학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노자나 장자의 글들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나 비관론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장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들의 사상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진 사상입니다. 하지만 복잡단안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들, 알고는 있지만 미처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기계화, 디지털화되어 때로는 따뜻한 인간미가 생각나기도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장자의 허주, 빈배를 통해서 그 방향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장자의 허주, 빈배의 본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만약 빈 배가 와서 그의 작은 배와 부딪힌다면 그가 비록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도 그는 성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소리쳐 다른 곳으로 저어가라고 할 것이다. 한 번 소리쳐 듣지 못하면 2번 소리칠 것이고 그래도 듣지 못하면 3번 소리치면서 반드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앞에서는 성을 내지 않다가 지금은 성내는 것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을 논인다면 그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이가 완전한 이다. 그의 배는 비어 있다. 장자의 아름다운 비유, 빈 배는 언제 어느 때 읽어도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배는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빈 배를 읽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평온해지고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가 됩니다. 침묵에 빠져있는 호수를 비추는 것은 달이고 한적한 달밤에 강가에 외따로 떠있는 빈 배는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고요함은 지혜의 속성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요합니다. 어떠한 사물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자기로 고요해지는 것 또한 진정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고요함이기는 하나 조그만 풍파에도 흔들리는 고요함일 따름입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의 차원입니다. 지식의 차원은 실천을 포함한 지혜의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지혜는 비어 있음이나 그 근원인 존재의 차원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가슴 저 깊은 곳에 자리한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만이 진정한 고요함입니다. 그곳은 에고가 자리 잡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장자는 그러한 이가 완전한 이다. 그의 배는 비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빈 배에는 2가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선 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배를 저을 노도 없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자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배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우리로 보이게끔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갖고 있다면 슬픔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갖고 있다면 탐욕을 버리고, 명예를 갖고 있다면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 권력마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 에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과거의 결정체입니다. 과거로부터 알아온 것, 경험한 것, 읽어온 것 등 모든 과거의 산물을 모조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에고를 버리면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의 대답을 하기 전에 장자의 빈배를 다시 들여다보면 사람이 자기를 텅 비우고 세상을 노린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빈 배는 아무도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마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에서 빈 배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빈 배는 어디로 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노를 저을 사람마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강 위에 떠 있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갈 따름입니다. 배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겠지만, 삶은 변화하고 있겠지만 원하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장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궁극적인 인간으로 지향하는 지인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지인의 지자는 도달하다, 이르다의 의미입니다. 지인의 지자가 말해주듯이 지인은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입니다. 지인은 자연이 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법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장자는 무아를 지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나 자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아가 없고 무심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없으니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할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원한다면 이 순간으로 충분합니다. 이 순간에 전체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순간은 바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영원을 살고자 하는 자는 순간을 살지 못하고, 순간을 살지 못하는 자는 영원을 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순간을 사는 자에게 있어 시간이란 협소한 개념입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은 배에서 가장 먼저 던져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일 따름입니다. 이것들은 추억이나 업적, 계획이나 희망, 불안, 기대 등이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어 이 순간을 전체적으로 살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순간을 사는 자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비추어진 상을 애써 간직하지 않습니다. 비추어지는 동시에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반영할 뿐, 자신의 뜻을 보내는 일도, 다른 사람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것도 없습니다. 사물에 있는 그대로 응할 뿐 감추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앙금이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자연스럽게 대하기에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래도 듣지 못하면 3번 소리치면서 반드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앞에서는 성을 내지 않다가 지금은 성내는 것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
그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화를 접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 존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부딪히는 우리 존재가 너무 단단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과 충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그곳에 우리가 없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사라짐. 이것이 빈 배가 말하는 역설적 의미입니다. 논리적인 사람들에게 장자의 빈 배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멋있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과 부의 획득 등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 구별 없이 단순하게 무엇을 이룸도 없이 누구도 판단함이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범한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은 한 가지라는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 장자의 통찰력은 그의 죽음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장자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성대한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갈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으로 나의 관을 삼을 것이다. 해와 달은 나를 호위하는 한 쌍의 옥이 될 것이며 행성과 별무리들이 내 둘레에서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만물이 내 장례식 날 조문객들로 참석할 것이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왜 거창한 장례식을 생각하는가를 일책하며 한 말입니다. 빈배처럼 살아온 그로서는 빈배에 그 무엇을 가득 채우려는 장례식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삶의 절정입니다. 죽음 안에 삶의 전부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한 가지이며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경지가 높은 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기에 죽음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작금의 성대한 장례식이 어리석은 삶을 산 자들의 요란한 소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삶이 허접했기에 죽음을 성대하게 치르려는 우둔함의 소치입니다. 장자를 읽으면서 내내 생각한 것은 허정, 정막, 무의라는 단어입니다. 이들 단어는 빈배 차원의 세상이자 도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발길을 조금만 돌려도 이들과 다른 의욕과 욕망, 혼돈과 소란이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세상도 우리가 겪어야 할 세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더욱 부딪혀야 할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 모순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삶은 모순적이며 미묘합니다. 원인과 결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처럼 공식대로 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면 장자의 빈배를 읽어봅니다. 혼란스럽던 삶의 길이 내 눈앞에 투명하게 펼쳐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